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리즈 9번째 시간, 아사처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사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아사 왕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죠? 맞습니다. 세 번째 왕. 와,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군요. 네, 아사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에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17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서재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의 왕이 누구였죠? 아비야죠. 네, 아침에 들으셨던 말씀이 아비야. 아비야가 몇 년 다스렸어요? 3년 다스렸어요. 3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아비야에 이어서 오늘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바로 세워진 이가 바로 아사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민족의 그 동족 간의 상잔 비극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이 처음 일어나게 된 이 아비야 때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남과 북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보암 때 싸울 뻔하였는데 하나님이 말리셔서 하나님께서 말려 주셔서 그들이 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말씀에 아비야 때에 드디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면으로 전쟁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이 싸움을 하는 어떤 그것의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습관이 있는 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이 싸우는 것에도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새벽 말씀에서 발견한 이 아비야가 사용했던 전쟁의 방법은 첫 번째는 이제 심리전을 사용한 방법이었거든요. 걔네들한테 야 이 배신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막 요동치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할 때 했던 이제 승리로 하기 위해서 배신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같은 동족인데 전쟁터에서 딱 맞닥뜨렸는데 에브라임 산 스마라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들 향해서 산 위에서 야 이 배신자들아 막 이랬다라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었죠. 그 14절과 15절 말씀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니. 그래서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전투임을 그들이 믿고 나아갔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요, 이 우리가 들여다보는 이 역대하 14장의 말씀에서도 이 아사가 하고 있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와요. 동족 간의 전쟁은 아니고 애굽 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애굽과의 전쟁이었는데 오늘 그 전쟁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도 오늘 아침에 들었던 아비야의 이야기처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며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아사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아사처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도 아사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입니다. 우리도 아사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 것은 아사 왕은 선한 것들을 했고 또 정의로운 것들을 했구나. 여기서 말하는 선은 간단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수도 없이 들었던 선이에요. 뭐죠? 히브리어 토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이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저스티스라고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상태, 뭐 곱고 정직하고 뭐 이러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상태를 정의할 때 바로 이 야사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 단어의 이름이요, 원래 야사르엘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야사르엘,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엘이라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야사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야사르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정의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지나가다가 어떤 불황자들을 만나요. 구걸하는 자들을 만나요. 운전하고 가다가 만나요. 어떤 이들은 마음을 다해서 지갑을 열어 도와줍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의 마음속에는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라는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를 도와주었을 때 그에게 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상, 생각에 따라서 선에 대한 기준은 다 다릅니다.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울타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교회에 필요한 정의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담을 세우냐, 그것이 왜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상, 그들의 생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선과 정의라는 것은요, 세상에 널려 있는 선과 정의는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것이 명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오늘 아사가 가지고 있었던 선과 정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정답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것. 하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아사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과 정의를 행해야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선과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아까 선과 정의라는 토부와 야사르라는 단어가 다 하나님의 관점의 의미를 담고 있었잖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바르게 서는 그 바른 상태,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 명제가 빠지면 아무리 좋은 선과 아무리 좋은 정의가 있어도 그것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사처럼 하나님의 관점의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저희 학교가 아무래도 이렇게 민주화의 물결에 많이 묻었던 캠퍼스였다 보니까 이렇게 데모를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어요. 뭐만 있으면 효순이 미순이 사건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뭐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아서 나가요. 광화문으로 가자. 근데 사실 저는 안 간 적이 훨씬 많습니다. 처음엔 구경하러 한번 가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선과 정의가 제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사건이 무언가 불이하고 그 효순이 미순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미군 탱크가 지나가면 장갑차인가요?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의 방향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하고 내가 어떻게 정의를 행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프로세스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방법을 이 말씀은 설명해 줘요. 이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첫 번째 스텝은 없애고 깨뜨려의 단계예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3절 말씀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아멘. 저는 여기에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없애고 깨뜨리며라는 이 단어가 동사가 제게 들어왔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 아사처럼 하나님의 관점, 여호와 보시기에 이 신앙으로 살아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첫 번째 스텝은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이방 상단, 우상, 이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 안에 이 우상과 산당들이 뭘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뭐 이들이 아세라상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없앴어요. 그죠? 깨뜨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내 안에 있는 아세라와 같은 것들, 그런 우상과 같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뭐 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쾌락도 있고 또 자기 자랑도 있겠죠. 교만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관계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관계 같은 것들도 내가 갖고 있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인맥을 자랑하는 것, 나의 막 넓은 어떤 내 네트워크와 나의 관계성들 다른 이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드러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상들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우상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나도 내게 더 간절한 것이고 아주 필요한 것이기에 내가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과 정의를 판단하는 것에 방해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라고 제대로 가르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전할 수 없고, 그것은 죄인데 죄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무둔할 수 있는 용서한다라는 이름 하에, 성경에 나오는 용서라는 이름 하에,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그 죄를 묻어주고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가 점점 더 썩어서 커지는 그 위기의 상태로 그를 밀어놓을 수 있는, 왜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우상들이요, 자꾸만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명예욕,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이것들을 깨뜨려내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의 판단에 따라 세워지는 것들이 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이것의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채우고 있는 나만의 우상들을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쉽게 제거가 되지 않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서 비추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우상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제거해 버리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스텝이에요. 없애고 깨뜨리며의 스텝. 그럼 두 번째 스텝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두 번째 스텝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 4절에 나와 있어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명하여, 찾게 하여, 행하게 하고의 세 동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말씀의 삶이 되는 것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굉장히 큰 영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명령할 수 있는 어떤 영적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commanded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게 한다라는 게 이 seek, 히브리어로 다러시라는 거예요. 찾다, 구하다 이거잖아요.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요? 오늘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사가요,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세라 이런 거 다 부숴버리고 깨뜨리고 없애버려라 한 다음에 명령했어요. 담대하게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 그것 쫓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명령대로 행하게 했다. 그것대로 행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아사는 일하다, 생산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내 안에 이루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우상에 빠져있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자아에게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을 향하자. 하나님만 먼저 뜨겁게 바라보자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내 삶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단계, 스텝 1에서 없애고 깨뜨린다라고 하는 이 단계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말씀이 삶이 되는 이 단계가 일어나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결과적으로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과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평온해졌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평안함을 누렸다니까 히브리어 샬롬이 생각나시죠? 근데 아니에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평온이에요. 말 그대로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함을 말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전쟁이 있든 없든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샤카트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그냥 정말 아주 평화로운 세상, 조용한 세상, 문제가 없어서, 전쟁이 없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The kingdom had rest under him, 그 아래서, 아사의 통치 아래서 그 나라가, 앞서서 그 14장 1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표현한 이 평안이 왔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10년 동안 없었던 거겠죠. 전쟁이 없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사가 41년을 다스렸거든요. 41년 중에 10년 동안 조용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사처럼이다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사의 왕의 이 전쟁, 여러분 신학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이 아사의 이런 행동들, 개혁, 이거 아사의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거든요. 아사의 종교개혁이다. 이 아사의 종교개혁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그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를 들여다보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마인드 전환이 핵심이었어요. 가장 먼저 내 눈과 내 시선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의 시선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놓아두는 나의 자아가 중심이 된 관점의 세팅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시선을 제거하고 내 우상을 제거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명령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되는 것, 이 하나님 관점의 인생으로 거듭나는 이것을 가지고 아사가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우상이 있음을 가장 먼저 인정하시고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우상을 깨뜨리고 제거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스스로 오직 결단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나는 주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아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아름다운 평온이, 그 평온이 아사가 경험한 10년보다 더 많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아사처럼, 우리도 아사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아사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우리도 아사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입니다. 우리도 아사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아사의 삶 속의 마지막 5절에 그 앞에 평안함을 누렸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들려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했던 평안, 바로 히브리어 샤카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없는, 분쟁이 없는 아주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10년을 보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41년의 시간을 나라를 다스렸어요. 가장 많이 다스린, 횟수를 가장 길게 다스린 왕이 바로 이 세 번째 왕 아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어요. 19번째 왕 여호야기는 3개월 다스렸어요. 그리고 8번째 왕 요시야는
40년 다스렸어요. 그가 2등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사가 1등이에요.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가 41년을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긴 통치의 시간을 그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는데, 그때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 평안함의 자리에서 그가 얻게 된 신념의 자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건축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건축하자라는 마음에 불길같이 막 일어났어요. 건축업을 해야겠다라는, 도시를 개발하고 무언가 하겠다라는, 뭐 국고성을 쌓고 또 방벽을 세우고 여러 가지 군사력적인 부분도 보충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때 이 순간에 아사가 뭐라고 그들에게 전하냐면 7절에 읽은 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라고 얘기해요. 이유에 대해서 그 리즌이, 우리가 평온한 이유가, 우리 땅의 사방에 평안을 주신 그 이유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방에 평안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사가 주장하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인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두 가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그의 1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부르짖어라는 이 두 대목에서 과연 그가 무엇을 부르짖었나 두 가지를 제가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좀 전에 보았던 이 7절 말씀에 있었던 여호와를 찾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찾았다. ESV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이 구절을 봤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7절 구절을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을 보니까 We have sought the Lord our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have 플러스 pp예요.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내가 이게 그 찾다라는 seek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이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 습관적이든 뭐든 반복적으로 지금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태의 것을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찾는 그 인생들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거. 그런데 여호와를 왜 찾습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아까 제가 다라시라고 했잖아요. 시크라는 단어, 히브리어 다라시.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고 구하는 찾음의 그것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한다 할 때 이 다라시라는 히브리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한 것은, 주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떤 뜻으로 내게 이것들을 요구하십니까? 나를 이곳으로 세우십니까? 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아 그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시키실까? 어떤 것들을 하길 원하실까? 주님이 왜 나를 이번에 직분자로 세우실까? 주님이 왜 나에게 교회에서 팀장을 주시고 목자를 주시고 나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실까? 그냥 뭐 목회자의 눈에 잘 들어서, 아니면 뭐 장로님들의 눈에 잘 보여서 사람으로 간택되고,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리더십들인데,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저들이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며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울타리를 하면, 맞아요, 궁금증이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적인 많은 전통적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라는 것은 담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일상적인 이해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래전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전이 더러워지고 성전이 어려워지고 회파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멈춰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역했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마스터 리모트 키를 누르고 아침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철문을 열고 들어가고 사방에 다 철로 돼 있고 벽으로 다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었잖아요. 김희철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산타나라는 지역에 교회 앞에서 마약이 거래되는 것들이 새벽마다 무서워서 성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을 때 이제 제가 부임하고 한참 뒤에 이제 그것이 다 사라졌던 아주 정말 앞에 마틴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딱 들어오고 정말 많이 변화돼서 정말 좋아졌는데 여러분 세대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결단들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냥 결정되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거를 생각할 때 목사가 혼자 결정했을 거야라고 생각한 분도 처음에 있었어요. 저한테 그것으로 문의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당회가 같이 결정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당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신 거고 모든 당회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들을 먼저 반대하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그래서 저나 장로님들보다 많이 기도하시고 나셨어도 끝까지 내가 기도했더니 이건 아니래더라 라고 하시면 그제 가서 저희에게 오시면 돼요. 기도를 먼저 하시고 오세요. 기도를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고 내 감정에 내 머리에 지식에 먼저 내 의로움이 드러나서 내가 좀 아는 것 튀어내려고 그것을 말하고 제어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 꿇고선 단 1시간이라도 기도해 보시고 목사님 내가 기도해 봤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신앙이 깃들어지길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 저는 같은 마음 주신다고 봅니다.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묻고 또 묻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들처럼 우리도 묻고 또 묻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그의 뜻을 구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고 선을 이루는 그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사처럼 이 이야기에 우리도 아사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첫 번째 부르짖음은 바로 여호와를 찾아 그의 뜻을 구하라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를 도우리는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우리를 도와주소서의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이 앞선 8절 말씀부터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아사의 군대 숫자가 무려 58만 명이었습니다. 아사가 가지고 있던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유다 사람 중에서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에서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길 줄 아는 사람이 28만 명에서 58만 명의 병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이 구스 사람, 이 애굽왕 세라가 왔을 때 그가 거느린 군대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병거가 300대가 있었고요. 그들이 그렇게 구름같이 몰려와서 58만 대 100만 명의 군사가 전쟁을 이제 마레사 전투에서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인 병력 숫자만 놓고 보면 상대가 안 돼요. 남유다가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아사가 아까 읽었던 그 11절 말씀 어떻게 했어요? 10절에서 아사가 전쟁하려고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딱 갖추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했어요. Help us.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돕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아자르, 이 돕다라는 것은 둘러싸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돕는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나를 감싸 안아서 나를 둘러쓰셔서 나와 함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 아자르란 단어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를 만들 때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의 아자르 단어가 바로 돕는이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아사가 보여줬던 이 전쟁에서의 이길 수 있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 도움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 달라라는 그거 하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나를 의지해서 전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맞닥뜨려 섰는데 그는 알았어요. 아버지 아비야처럼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배웠거든요. 아버지의 삶을 통해 그런 모습을 들여다보았었어요.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깨달은 그가 가장 먼저 취했던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담대히 외치잖아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싸우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거잖아요. 근데 저들이 절대 못 이길 건데요, 그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선포한 그들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후반절에 보면 구스 사람들이요,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다 도망하게 되었고요. 그때 엎드려지고 구스 사람들이 13절에도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멸하였습니다.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대신 싸워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 외침 가운데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이 부르짖음이 담겨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도 아사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바로 두 가지 부르짖음, 여호와를 찾아 그의 뜻을 구하는 부르짖음과 우리를 도우리는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우리를 도와주소서의 이 부르짖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드린 부분만 보면 아사 왕 정말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아사도 부족했어요. 사실 이 남유다에서 3대 선왕이다라고 불리는 그 대열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가장 괜찮은 왕 뽑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누굴 뽑냐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세 사람 뽑아요. 근데 사실 오늘 딱 보면 아사도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아사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아사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역대하 15장 17절에 보면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였고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께 성실하였다, 온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열왕기와 역대기서의 이것들을 바라보며 그를 아사를 평가해 보면 아사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인생이었고요. 심지어 자기의 할머니 되는 이 마아가까지 폐위시켜 버렸어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들을 그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아서 그걸 폐위시키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남창도 제거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했지만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던 거예요. 그 집들은 남겨놨던 거예요. 빈터전으로 남겨놨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히 살았기에,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제가 들여다보는 아사 왕의 평가는 그래도 아사도 괜찮았던 왕이다, 괜찮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사 왕도 참 괜찮은 왕이었네라는 그러한 마음이 제게는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사를 들여다보면 저보다도 더 많이 훌륭하고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희망이 되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들도 아사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치관을 바꾸세요. 이것들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를 날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것이 들어간 것이 바로 선과 정의가 될 때, 우리의 행할 수 있는 선과 정의가 될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땅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복음으로 전파될 것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전쟁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와를 찾는 그 부르짖음과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우리를 돕는 이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나의 이 믿음의 외침이 내 삶에 자리 잡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 아마 행복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인생, 평온한 인생, 바로 샤카트의 인생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모두 이 찬양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할 것,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귀족이 되고, 예수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남유다 땅에 어지러움이 아사의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산당을 뒤덮고 있었던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명하여 사람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세운 우상과 내가 세운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사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온전하지 못했던 아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셨고자 했던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함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제도권의 시스템, 하나님 공동체의 어떠한 그러한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 세워지긴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준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관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찾으니라는 바로 여호와를 찾아 그의 뜻을 구하는 그 인생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울리는 이 땅에 여호와밖에 없음을 외치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찾고 도움을 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분 나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죄 많고 또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 아이러니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선택하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하게 회복하시고 거룩하게 회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주께 아낌없이 드리며 주께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곳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슬픈 눈물을 닦아주시며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 위에서 귀한 복음의 사명 갖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페이필의 이 땅에서 하나님, 이곳에서 40년 50년 60년 그 이상의 시간을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믿음의 기초가,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 견고한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거룩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무늬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교회가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장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장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집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권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에 더욱더 열심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벽 예배와 또 3일 저녁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영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드려지는 예배에는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정성과 사랑과 온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져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삶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십자가의 교회, 하나님 수많은 성전의 교회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말씀 앞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휘입비라는 장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권능의 영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자가 일어나고 주저앉고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눈이 어두워 잠긴 자가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거듭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이 예배로 나와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장로된 자들이 예배케 하여 주시고 집사된 자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권사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육신이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송혜나 집사님의 수술이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제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사오니 그것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박문자 집사님, 한영숙 집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유광현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원료 권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다 이름을 부르실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사랑의 동역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장순 권사님의 건강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김옥순 권사님의 우리 건강을 만져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이완순 집사님, 사랑하는 이미의 성도를, 사랑하는 지연초 권사님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황복년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양금 어머님에게 힘을 주십시오. 미스터 카브렐라, 미스터 드레트, 미스터 모튼 장로님에게 하나님, 노리스와 아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시력이 약해지고 하나님 많은 것들이 연약해지는 많은 분들을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병든 자들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이곳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10월 달에 있을 모든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여전도의 원래회, 또 전교인 볼링대회,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게 될 우리 교회의 공동회의,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있게 될 널프든 대학의 수학여행, 우리 찰스턴으로 가는 수학여행, 그리고 10월 13일부터 있게 될 트위키의 성지순례, 우리 교회 성도님들 26분이 가시고요. 리치먼드와 솔즈벨이 다 해서 50명의 한 팀이 우리가 트위키로 나가는데 그 여정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도 또
우리가 노방전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푸른 대학과 한국학교가 끊어지지 않고 바이블 아카데미가 멈추지 않는 이 10월 한 달 풍성한 가을의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느끼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이필 아닌 장로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를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놓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서 외치는 그 찬양을 놓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주의권자 되어 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주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속한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의 이 아름다운 가정이 하나님 온전한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가족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나의 가족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하나님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꼭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구원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내었던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이곳에 심겨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장성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터전의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이 기도의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큰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형제자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함께 하나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가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하게 세워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온함과 평안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전쟁과도 같은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사처럼 하나님의 관점의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여호와 보시기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사처럼 여호와께 찾아 그의 뜻을 구하고 우리를 도울 여호와밖에 없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이 부르짖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분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작은 장애 질병들이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부모들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텐데 하나님 그 가정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 그 어느 곳에 내놓아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아름다운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역대하 14장의 말씀 속에 아사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신앙으로 살았는지, 또 아사처럼 여호와께 그 뜻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이 부르짖음을 내가 드렸는지를 점검해 보며,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는 더욱더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여호와의 신앙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이곳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